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고 인상을 쓰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신 분도 있어요. 제가 어제 태어나 처음으로 축구 경기장에 실제 축구하는 걸 처음 봤어요. 또 어떤 계기가 돼서 또 가게 됐는데 이겼잖아요, 그죠? TV에서 나온 거 못 보셨어요? 나온 거 봤어요? 예. 난 카메라가 나 안 비치나 계속 그것만 보고 있었는데. 제가 거기 가서 뭐 이렇게 경기도 감동이었지만 아주 참 큰 걸 하나 배우고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응원단이 제가 보기에는 외지에서 온 것 같아요. 한쪽을 다 이제 차지해서 그분들이 막 태극기도 준비하고 또 막 응원가도 준비하고 이래서 왔어요. 이제 한 3만 7천 명 정도 오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왔죠. 네, 그 한 면에 있던 그 젊은이들이 응원을 하기 시작하니까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앉은 자리는 가장 얌전한 분들만 앉아 있어요. 그래갖고 뭐 이렇게 반응을 안 해. 아니 만약에 그 응원단 안 왔으면 우리가 골을 넣어도 소용이 없을 뻔했어. 이 반응이 골을 넣어도 이게 반응이 저쪽이 먼저 세게 해야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찬양단이 왜 필요한지, 성가대가 왜 필요한지, 또 아멘하는 분들이 왜 필요한지. 이게 먼저 이끌어가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제 체험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우리가 이제 웨슬리 회심 주일입니다. 1738년 5월 24일이니까 279년이 됐어요. 연웨한 웨슬리는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죠. 이 웨슬리의 회심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기념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기념 속에는 어떤 사건을 기억하려고 하는 혹은 사람에 대한 그의 삶의 흔적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기념입니다. 웨슬리 회심을 특별히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회심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회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기념할 때는 배울 게 있어서 기념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노는 걸 좀 보면 형제나 자매들이 같이 있을 경우에는 꼭 위에 애가 하는 거를 따라서 합니다. 밑에 애가 그걸 그대로 따라해요. 그런데 이게 좋은 걸 배우면 좋은 걸 따라하고 안 좋은 것도 다 또 따라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에 대한 것을 기억하라는 건 신앙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아주 좋은 면을 비록 한 300년 가까이 지났지만 우리가 이것을 꼭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어지는 이 로마서 1장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웨슬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갈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다 기억된 축복이 되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말씀은 사실 웨슬리의 구절은 아니고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깨달은 구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구절이에요. 자, 그런데 이 구절이 웨슬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웨슬리는 본래 영국 성공회의 신부였습니다. 성공회는 캐토릭이 아니고 기독교 교단입니다. 로마 가톨릭과의 어떤 정치적인 갈등의 문제가 생기면서 영국 교회는 로마 교회에서 빠져나와서 국가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이 국가 교회의 수장은 영국의 왕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자, 이 기독교 국가의 체제 아래서 웨슬리는 신부가 되어서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신학도 가르치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학교 다닐 때부터 그 사람은 성격상 완벽주의자였어요. 그래가지고 뭘 하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견뎌내지 못하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던 운동이 바로 규칙주의자다라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너무 엄격하게 해가지고 시간도 철저하고 분량도 철저하고 굉장히 철저한 운동을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비난했어요. 그 이름이 메토디스트, 우리 교단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감리교회란 규칙주의자라는 뜻이에요. 규칙주의자들이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들을 지켜나가는 훈련, 이것들을 했던 것이 시작이 돼서 웨슬리 운동이 이제 퍼져나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웨슬리가 규칙을 지켰던 이유가 있어요. 그는 구원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말씀도 많이 읽고 좀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에 영국 성공의 구원관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기왕이면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들을 지켜야겠다. 그래가지고 아주 엄격하게 자기를 훈련하고 그런 이들이 모여갖고 또 신앙훈련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 웨슬리가요, 내가 정말 구원받으려면 어떤 활동을 하면 좀 구원에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하다가, 미국이 아직까지는 식민지 체제 뭐 이런 상황이 있을 때인데요, 그때 미국의 인디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정합니다. 자, 웨슬리가 이제 선교사가 되어서 젊은 나이에 그곳에 갔습니다. 총각 선교사예요. 가서 이제 열심히 말씀을 읽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곳에서 정말 자기 평생을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소중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지게 돼요. 선교를 하러 가고 사랑에 빠지면 선교는 저리 가고 여인만 보이더라. 이게 이제 웨슬리에겐 충격적인 상황인데요. 이 여인과 교제하는 상황 속에서 결혼까지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만 이 결혼 약속이 깨지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와 교제했던 여인이 딴 사람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웨슬리는 너무 완벽주의자다 보니까 이걸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를 성례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금했어요. 자, 이제 성공회는 캐톨릭처럼 성례전이 중요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만찬이거든요. 이거를 잘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웨슬리의 완벽함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공동체나 자격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금했는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소송이 걸리고 교회 안에 분란이 생깁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게 됐어요. 결국에는 웨슬리는 선교를 포기합니다. 말하자면 목회를 그만둬요. 그리고 나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마음으로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자기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교를 나갔고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다고 했는데 철저하게 깨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상처 입고 돌아와요. 마음이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그 즈음에 웨슬레가 교제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개신교 교단, 특별히 루터교 교단에 있던 목회자들과 만남을 갖습니다. 그 만남을 가졌던 인물의 이름이 벨러라는 사람인데요. 이 웨슬리와 대화를 갖다가 많이 하면서 웨슬리가 자기의 마음을 좀 터놓고 얘기합니다. 진실하게 얘기를 해요. 나는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내 안에 없습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어느 때는 심령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말 지옥에라도 떨어질 것 같은 마음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항상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습니다. 성경대로 살려고도 부단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선교까지 가갖고 그 오지 인디언들 선교도 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밀려온 것은 평화와 은혜가 아니고 고통과 절망이었습니다. 자, 웨슬리는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내 마음에 평화가 없을까? 나는 그렇게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자, 이게 웨슬리에게 큰 고민거리였어요. 선교 과정에 배를 타고 가다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체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풍랑이 일었어요. 그리고 배가 막 뒤집힐 것 같은 어마어마한 무서운 상황이 생겨났습니다. 웨슬리는 그때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이 죽음의 공포는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불에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웨슬리가 충격적인 모습을 보는데 당시에 모라비안 교도 이 루터교 정파에 있었던 개신교 운동을 했던 이제 신앙인들인데요. 그들이 모여서 풍랑 가운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가 막 오는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이 너무나 환한 거예요.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영국 국교회에 국가가 보장하고 국가가 정통이라고 인정하는 그 신부로 내가 이렇게 선교사의 자격으로 있는 사람인데 나는 지금 이 상황에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는데 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 당시에는 그 개신교인들이 무시를 당할 때입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 두려움이 하나도 없이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려요. 이 경험은 웨슬리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자기를 솔직하게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웨슬리는 이후에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를 묻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죽음이 뭐가 두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죽음이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웨슬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저들에게는 저런 믿음이 있는데 나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을까? 저들은 죽음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감리교 신앙의 출발은 여기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작은 웨슬리로 하여금 성공회에서 개신교 교인들을 만나는, 루터교 교인들을 만나고 장로교 교인들을 만나고 그들과 끊임없는 대화와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체험이 됐습니다. 자, 그 체험 이후에요, 대화를 나눕니다. 벨라와 대화를 나눠요. 나는 구원받는 믿음이 없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설교는 해야 하고. 그때 벨라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당신에게 구원받는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구원에 대하여 가르치십시오. 비록 나에게 그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르게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웨슬리는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걸 누구에게 가르친다, 이게 용납이 안 됩니다.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말하자면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은 없고,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말씀의 은혜가 안 되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응답과 체험이 없고. 여러분, 그래도 웨슬리는요 열심히 신앙생활이라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마음이 채워지질 않았어요. 너무 괴롭고 힘든 마음에 수요일 저녁 5월 24일 그날 저녁에 찹찹하고 원치 않는 마음으로 길거리를 거닐다가 한 루터교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있는 천막 예배당, 그때는 뭐 이렇게 예배당이 우리 오늘처럼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는 또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장 뒷자리에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앉았습니다. 안 드릴 순 없지만 와야 되고, 왔으니까 앉아야 되고, 앉아야 됐으니까 그냥 이따 가야겠다. 근데 그 시간이 바로 루터의 로마서, 루터가 이 로마서를 해석한 것이 있거든요. 그 해석한 서문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어떤 책이다라고 기록한 서문이에요. 성경을 읽어준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해석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로마서 서문을 쫙 읽어나가는 동안 웨슬리가 자기 안에 뜨거운 체험을 합니다. 말씀을 읽는 동안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용서하셨다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놀라운 확신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오직 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이 들어옵니다. 자,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럼 내 안에 물으셔야 돼요. 나는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평화로운가? 난 죄사함을 받았다는 은혜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있는가? 그게 없다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내가 정말 더 훌륭하게 살아야만 구원을 받을 것 같고, 혹은 성경을 더 많이 좀 읽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성경 공부를 좀 깊이 해야 구원을 받을 것 같고,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그런 영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성장하는 문제이지 구원의 문제는 회심, 곧 거듭남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나요.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야 내가 태어나야지 해갖고 노력해갖고 태어나는 아이가 누가 있어요? 그냥 어느 날 내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지가 옹알이를 하든 기든 서든 뛰든 그때부터는 자기가 막 노력을 해서 갈지 몰라도 아니 내가 엄마의 태 속에 있을 때는 그냥 주는 거 받아 먹고 그냥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고 그때는 내 의지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죠. 아이가 태어날 때는 태어나게 하는 존재는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건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그때도 도움은 필요하고 함께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의 문제는요, 태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거듭남, 두 번째 태어남, 태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뭘 내가 탁월하게 잘하고 훌륭하고 위대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낳으시는 탄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두 번째 탄생, 이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 하고 웨슬리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회심입니다. 자, 회심이라는 단어에 의미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뜻으로는 마음을 돌려 먹음이란 뜻입니다. 마음을 돌려 먹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을 종교적으로 돌려 먹는 것인가?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믿는 믿음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되게 단순한 말이지만요. 이게 우리 삶에 정말 적용이 되는가 하는 문제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어떤 분은요. 글씨 하나 알지 못하고 뭐 이렇게 배움을 많이 갖지도 못하고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거듭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분은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요. 경험도 많고 사회적인 뭐 이렇게
영향력도 많이 있는 분인데 이분은 도저히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분은 늘 구원에 대한 불확실성과 두려움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문제는요, 돈하고 상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회적인 지위하고 상관 있는 것도 아니고, 뭘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웨슬리가 이 회심을 하기 전에 구원론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이성입니다. 웨슬리는 책을 굉장히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그가 어마어마한 거리를, 진짜 지구 몇 바퀴를 돌 만큼 어마어마한 거리를 돌면서 전도 활동을 하는데, 그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도 책을 읽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책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언제나 독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전통에 있는 교회 목사들은 독서를 생명처럼 여깁니다. 왜냐하면 웨슬리 스스로가 성경과 함께 독서를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읽으면서도 책을 열심히 읽는 훈련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웨슬리는요, 책을 정말 열심히 읽어서 세상의 모든 원리를 깨달아 알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회심을 하고 나서 그는 깨닫습니다. 믿음은 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서부터 웨슬리에게 성경은 첫 번째 신앙의 기준이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준을 첫 번째를 뭘로 가지고 있을까요? 사람들마다. 제가 교인들을 지켜보니까요, 첫 번째 원리를 갖고 있는 게 다녔으니까 다닌다. 가 첫 번째입니다. 대부분 많은 경우는 다니니까 다닌다. 이 원리가 있어요. 다니니까 다닌다.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원리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교회에서 내가 목사든 장로든 뭐 이렇게 어떤 직분을 갖고 있으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게 또 첫 번째 원리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맡은 건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은 기도가 또 원리인 경우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요. 굉장히 좋은 것이죠. 자, 어떤 분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교회 다니면서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은 말씀 시간에는 은혜를 못 받는데 봉사 시간에는 은혜를 받아. 그러면 겉보기엔 좋아요. 야, 참 헌신적인 사람이구나. 근데 사람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자기의 영혼과 심령 안에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냐?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주가 주신 은혜로 내가 봉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꾸 누가 알아주기를 원해요. 은혜 받고 봉사하는 사람과 은혜 없이 봉사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 봉사하는 사람은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씁니다. 이게 이런 거죠. 아이 뭐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하진 않아요. 그 말 말고 내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심이 남이 알든 알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뭔가 막 하려고 할 때 이게 진실한 은혜에 대한 보답이죠. 자, 이런 봉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러니 내가 비록 이런 상태는 아니어도 사람들 앞에 책임감을 갖고 내가 뭐라도 사람들 앞에 해야겠다는 마음만 갖고 봉사하는 것도 사실 훌륭한 것입니다. 그거 나쁜 건 아니에요. 대신 이제 안 알아주면 좀 서운해하는 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신앙의 독이 됩니다. 근데 이게요, 예전에 암살 같은 거 하고 그럴 때는 독을 한꺼번에 넣는 방법도 있는데 조금씩 한 방울씩 넣는 거야. 그래서 차 한 잔 먹을 때마다 이렇게 점점 더 중독돼서 죽도록. 교회 안에서는요, 섭섭증이라는 게 생기면 그 영혼이 파멸의 길로 갑니다. 근데 섭섭증의 핵심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알아주지 않을까? 섭섭한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줘. 그러니까 은혜의 보답으로 열심히 한 게 아니죠. 은혜는 떨어졌는데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열심히 안 하는데도 안 알아주는 것도 속상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받고 싶은데 안 알아주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처럼 누군가가 나를 좀 알아봐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건 이제
누구든 다 있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가 1순위가 되면은 신앙에 있어서는 그렇게 앞을 향해 좀 잘 못 갑니다. 웨슬리가 이야기하는 바 신앙에 있어서 첫 번째 기준, 나의 신앙의 첫 번째 기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선언입니다.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럼 제가 묻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읽고 계세요? 읽을 때 얼마나 감동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전율을 느끼세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만나보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의 기준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졸려요. 몇 절 읽으려고 그러면 넘어가질 않는 거야, 이게. 돌덩이를 올려놓은 것도 아닌데, 다른 거는 뭐, 그냥 다 되는데, 게임 쳐다보는 애들은 하루 평균 3시간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핸드폰 3시간 게임하는 거 가지고 3시간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천사처럼 만드실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문화는 감작적이고 쾌락적이고 느끼게 만들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 신앙의 원리라는 이 놀라운 고백, 이것이 우리 가운데 배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려면 여러분 성경 읽는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요즘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읽으면서도 막 성경 읽으면서 은혜 받은 구절들도 느끼기 시작하고 간증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들을 경험하는 분들이 속속 저에게 간증을 하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은혜를 받으려는 욕심을 갖지 마십시오. 사람의 귀에 잘 들리는 게 있습니다. 또 보이는 게 있어요. 집에 TV가 한 대밖에 없으면요, 어린 아이하고 아빠하고 엄마는 갈등을 합니다. 아이는 만화 보려고 그러고 아빠는 스포츠 보려고 그러고 엄마는 드라마 보려고 그러고. 이게 막 갈등을 해요. 어떻게든 그 리모컨 쟁탈전에서 이기려고 하는. 왜 그럴까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보게 만드는 힘, 듣게 만드는 힘. 그들이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개그 프로그램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분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가요 프로그램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만화 영화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그 노력이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들의 이익이라는 게 기반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얻고자 하는 돈, 그들이 얻고자 하는 이익, 이걸 통해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익에 기반합니다.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순간부터 성경은 읽혀지기 시작하고, 읽혀지는 순간부터 역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씀이 읽어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읽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니, 웨슬리는요, 성경 읽다 하나님을 체험한 것도 아니고 성경에 대한 해석을 예배 시간에 듣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 뜨거움과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면서 비로소 그는 신앙에 대한 각성, 그 전까지는 이성, 곧 독서가 자기 인생의 구원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른들은 시사 좋아하시죠? 요즘 뭐 이렇게 정치가 감동이어서 다들 드라마보다 더 재밌다는 얘기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그렇게 관심도가 높은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만큼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무엇도 진리의 말씀인 성경 다음으로 위치를 놓을 줄 알아야, 그래야만 순서가 정리가 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옷을 입을 때 속옷을 바깥에 입는 사람은 없잖아요.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 순서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도와주신다는 이 믿음을 웨슬리가 깨닫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웨슬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다른 어떤 것도 이제는 필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습니다. 자, 이와 동일한 깨달음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수학자고 과학자였던 파스칼입니다. 이 프랑스 사상가였던 파스칼은 대단한 철학자였는데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스승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자기 안에 뜨거운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자기 안에 막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표현해요.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의 하나님이라는 건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식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식에 짜 맞추는 거예요. 근데 가장 똑똑한 사람이 철학자니까 철학자가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종교에 대한 이야기들, 신앙의 얘기든 철학의 얘기를 들어보면 막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요. 그런데 거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은 사색하고 고민하고 생각해서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셔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위한 갈망을 갖고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을 갖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체험한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에는 여러분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전까지 예배는 지켜야 될 규칙이라면 이제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오셔서 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느껴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어떤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으로 울리지 않습니다. 찬양에도 내가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기도에도 내가 동감을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라면 나는 그냥 규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출석부에 도장을 찍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영혼에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아주 기본적이지만 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럼 그때부터 성경이 꿀송이처럼 달고 이 말씀이 내 앞길에 빛이 되고 진리의 말씀이 됩니다. 웨슬리가 이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기 마음에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과 예배생활을 하고 지옥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자기 인생에 연애 때 실패했더니 엄청난 충격, 나는 버림받을지도 몰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이런 엄청난, 웨슬리는 사실 우리에 비하면요 죄도 아닌 죄들을 지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그것조차도 용납이 안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자기 안에 받아들입니다. 이 믿음을 받아들이자 그의 안에 거듭남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새로운 믿음의 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똑같이 성례전을 하는데 성례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똑같이 성경을 읽는데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들리기 시작해요.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도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감리교는 체험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제1순위로 두고 그러면서도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것들에 대해서는 멀리합니다. 자, 모라비안 교도들의 고민은 이거였어요. 결국에는 웨슬리가 그들의 교단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기 신앙의 공동체를 따로 꾸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세상과 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했어요. 근데 웨슬리는 아니, 세상에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세상에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을 바꾸냐,
그건 잘못된 거다.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면서도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감리교 사회운동이 시작됩니다. 자, 이게 감리교 사회운동의 핵심 코드는요, 첫 번째는 노동운동에서 시작됩니다. 자, 웨슬리가 은혜를 받고 체험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자 성공회에서는 웨슬리를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출교를 시키고 설교권을 막 박탈시키고 이런 그 경고 조치를 계속하죠. 그래서 웨슬리가 교구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설교 자리가. 결국에는 그는 길거리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선포해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나에게는 교구가 없지만 세계 어디를 가서든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감리교의 표어가 되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리고 길거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 설교할 때 몇 명이 오지 않습니다. 절망해요. 계속 설교하는데 오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성령이 역사하셔서 수백 수천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가난한 계층들, 광산 노동자들이었고, 영국은 웨슬리의 이 놀라운 자기 혁신과 변화를 통한 노동자들의 회심,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사회에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걸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이 노동자와 자본가의 간극에 어마어마한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체제 속에 들어가는 위기 속에 이 웨슬리의 사회 참여는 그들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면서 영국을 발달된 성장한 자본주의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웨슬리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요, 웨슬리는 그냥 전도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구조를 바꾸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 속에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의 인생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런 운동은 미국 감리교회를 넘어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감리교 운동은 우리나라의 3.1운동을 이끄는 주역이 감리교 목회자들이 되었고, 이후에 1920년대 이후에 민족해방운동을 했던 여러 노선과 중심에 바로 감리교 교인들이 있습니다. 김구나 이승만이나 안창호나 수많은 위인들이 전부 다 이 감리교 신학, 곧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기독교인이 돼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한국사를 이끄는 힘이 됐어요. 그게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는 핵심입니다. 그게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예요. 독재 정권이 강해지고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극에 달했을 때, 압축 성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는 하지만 인권이라는 게 바닥을 치고 있었을 때, 감리교 청년이었던 전태일은 자기의 온몸에 신라를 뿌리고 자살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칩니다. 이게 교회에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교회 다니는 젊은이 하나가 앳된 여자아이들이나 고통당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구원하고 살려야 될까에 대한 몸부림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공부는 결국 이 젊은이가 이 땅의 노동과 인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온몸을 불살라 죽으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하나의 큰 변곡점을 만듭니다. 이것이 오늘날 적어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 그들이 누리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기초의 인권의 바탕에서 있었던 성경의 참여정신입니다. 감리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전태일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나옵니다. 니몰리안 행진곡이 이번에 문제가 됐었죠. 몇 년 동안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냈습니다. 근데 이걸 작곡하신 분이 기독교 장로의 장로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퍼져나가게 된 계기는 교회와 그리고 신학교를 통해서 곡이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이것은 곳곳에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노래가 되었고, 이제는 온 국민이 함께 기억해야 될 노래가 된 것입니다. 그가 이 곡을 작곡할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장로님이 이제 좀 젊었을 때겠죠. 이 땅의 불의한 권력과 악한 구조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몫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엄청나게 부자가 됐습니다. 이제는 권력의 중심에 서 있고, 교회는요,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지켜내기도 급급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불의하고 악하고 잘못된 것들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그것들을 말하지 못할 만큼 위축돼 있습니다. 웨슬리는 교단에서 쫓겨나면서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의뿐만 아니라 세상의 정의가 바로 서기 위해서 그의 생명의 모든 것들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를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웨슬리의 전통과 감리교 신학과 감리교 신앙 고백에 기초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도들에게 교단주의에 빠지라는 이야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교단이라는 것은 사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적어도 내가 다니는 교회와 신앙이 어떤 고백이 있는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성경을 근본의 원리로 갖고 있는 것처럼 합리적인 사고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회 변혁에 대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자라난 세대에게도 교회의 전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웨슬리의 회심을 맞이해서 신앙의 가치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건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세상의 빛도 되고 사회 속에 내가 해야 될 몫을 감당하고 세상을 더 밝게 건강하게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내 안에 나의 변화가 없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나는 믿음 안에 거듭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새로워지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세상에 대해서 불의하고 나쁘다고만 욕하면 그 사람은 나중에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힘이 주어지면 힘이 타락하고 돈이 주어지면 돈으로 타락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먼저 은혜 받은 사람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웨슬리의 회심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 믿음의 역사와 고백이 오늘의 이 자리, 지금 있는 우리의 이 현실과 이 역사의 한복판까지 웨슬리 회심은 300년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앞으로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의 자리를 갈 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더 있으시고 더 깊은 하나님 체험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